고요한 묵상의 시간, 주님의 은총이 필요한 모든 이들과 오늘 이 말씀을 나누어 주시고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느님의 평화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삶이라는 긴 여정 속에서 우리는 때로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거대한 벽을 마주하곤 합니다. 혹은 발밑이 꺼져버리는 듯한 깊은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절망의 순간을 경험하기도 하죠. 바로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더 강한 힘일까요? 아니면 더 대단한 능력일까요? 오늘 우리는 보이지 않는 힘에 의지하여 절망의 벽을 넘어선 한 작은 존재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삶을 이끄시는 성령의 숨결에 대해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두려움으로 가득 찬 한 작은 방입니다.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의 한 장면을 떠올려 봅니다. 안식일 다음 날, 그러니까 주간 첫날의 저녁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을 박해하던 유다인들이 두려워 모든 문을 굳게 잠가놓고 방 안에 모여 있었습니다. 스승을 잃은 슬픔과 언제 닥칠지 모르는 위협에 대한 공포가 방 안의 공기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죠. 바로 그 절망의 한가운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어 그들 가운데에 서시며 말씀하십니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그리고 당신의 못 박힌 두 손과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뵙고 기쁨에 넘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어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며 이르십니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두려움에 갇힌 이들에게 찾아온 평화, 그리고 그 평화와 함께 주어진 새로운 사명. 그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예수님께서 불어넣어 주신 숨, 바로 성령이었습니다. 오늘 복음의 이 장면은 비단 2000년 전 제자들의 이야기만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역시 삶의 문제들 앞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아걸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신부님께서는 이런 방법을 제안하십니다.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감세라고 3번 외쳐보라고 말입니다. 하감세는 하느님 감사합니다의 줄임말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눈꼬리는 내리고 입꼬리는 활짝 올려서 억지로라도 미소를 지으며 외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반문할지도 모릅니다. 신부님, 죽을 만큼 힘든데 어떻게 웃음이 나옵니까? 차라리 힘든 것을 인정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낫지 않나요? 물론 맞는 말입니다. 감정을 억지로 속이는 것은 더 큰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삶은 내 힘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 여정이라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핵심입니다. 신앙은 억지로 긍정적인 생각을 주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낭떠러지에 떨어졌을 때 이에서 내려오는 튼튼한 동아줄을 붙잡는 것과 같습니다. 내 힘으로 기어 올라갈 수는 없지만 내려온 줄을 붙잡는 행위, 그것이 바로 희망입니다. 그 줄을 내려주시는 분이 하느님이시며 우리를 끌어올려 주시는 분 또한 하느님이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저 할 수 있는 만큼, 보이는 만큼 그 줄을 굳게 붙잡고 버티는 것입니다. 여기 아주 성실한 거미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매일 하느님께 기도하며 자신의 삶에 만족하며 살아가던 거미였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작은 돌멩이가 떨어져 거미줄을 덮쳤고 거미는 그만 아득한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아, 이렇게 죽는구나. 모든 것을 포기하려던 순간 거미는 성호를 그으며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 영혼을 당신 손에 맡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거미는 죽지 않았습니다. 벼랑 중간에 피어난 푹신한 민들레 꽃바디 거미를 안전하게 받아주었던 것입니다. 거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다시 올라가기만 하면 돼.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벼랑의 벽은 안개 때문에 축축하고 미끄러워 도저히 기어오를 수가 없었습니다. 몇 번을 시도했지만 오를 때마다 미끄러져 떨어지기를 반복했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거미줄을 칠 수도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거미는 하느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느님, 이럴 거면 왜 살리셨습니까? 차라리 그냥 죽게 내버려 두시지. 그때 마음속에서 조용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죽지 않는다. 내가 이미 너를 살렸으니 내 주변을 잘 살펴보도록 하여라. 거미는 깜짝 놀랐습니다. 하느님의 음성이었습니다. 희망이 솟아났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주변을 둘러보아도 보이는 것은 미끄러운 벽과 민들레뿐이었습니다. 거미는 다시 절망하며 외쳤습니다. 하느님, 제게 보라고만 하지 마시고 제발 좀 보여주십시오. 그러자 다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나는 이미 보여주었다. 그러니 보도록 하여라. 답답해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보라는 것일까요? 포기한 채 멍하니 앉아있던 거미의 눈에 한 가지 이상한 광경이 들어왔습니다. 민들레 홀씨 하나가 바람을 타고 하늘 위로 둥실 떠오르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저건 날개도 없는데 어떻게 위로 올라가지? 바로 그 순간 거미는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몸에서 거미줄을 길게 뽑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미끄러운 벽에는 붙지 않았지만 길게 늘어뜨린 거미줄은 바람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살랑살랑 흔들리던 거미줄은 점점 더 길어지자 마침내 민들레 홀씨처럼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거미는 그 거미줄을 붙잡고 마침내 절망의 낭떠러지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묵상 중에 떠올린 것이지만 실제로 유럽의 어떤 지역에서는 수많은 거미들이 거미줄을 길게 뽑아 바람을 타고 수백 미터를 이동하는 장관이 펼쳐진다고 합니다. 거미에게는 날개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거미에게 거미줄을 주셨고 세상에는 바람을 주셨습니다. 거미는 자신에게 날개가 없다고 한탄하는 대신 자신에게 주어진 거미줄로 보이지 않는 바람을 이용할 줄 알았던 것입니다. 우리 삶의 성령께서 바로 그 바람과 같습니다. 구약시대의 언어인 히브리어로 루아흐, 신약시대의 그리스어로 프네우마는 모두 숨, 바람, 그리고 영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성령은 비둘기나 불꽃의 형상으로 묘사되기도 하지만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가깝게 와닿는 이미지는 바로 이 바람과 숨결일 것입니다. 우리는 바람 없이는 숨 쉴 수 없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새들도 거대한 범선도 심지어는 작은 거미조차도 바람을 타고 더 멀리, 더 높이 나아갑니다. 가톨릭 교회에는 성령의 역할을 가장 아름다운 언어로 노래한 성령 송가라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문은 성령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주님의 빛 그 빛살을 하늘에서 내리소서. 가난한 이의 아버지, 은총의 주님, 마음의 빛이시여. 가장 좋은 위로자, 영혼의 기쁜 손님, 생기 돋우시는 분. 일할 때의 휴식을, 무더위의 시원함을, 슬플 때의 위로를. 그렇습니다. 성령께서는 내 안에서 나를 만드시고 나의 모든 상황을 나보다 더 잘 아시며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허물을 씻어주시고 메마른 땅에 물을 주시며
병든 것을 고쳐주시는 분입니다. 굳은 마음을 풀어주고 차디찬 마음을 데우시며 빗나간 길을 바로잡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거미처럼 한탄합니다. 나는 왜 날개가 없을까? 나는 왜 돈이 없을까? 나는 왜 저 사람처럼 재능이 없을까? 하며 내가 가지지 못한 것만 바라보며 절망합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고유한 거미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는 언제나 성령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남 탓, 세상 탓, 혹은 우리 집안은 원래 그래와 같은 운명론에 갇혀 주저앉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장 쉬운 선택처럼 보이지만 결국 아무것도 바꾸지 못하는 절망의 길입니다. 대신 우리는 듣는 마음으로 기도와 말씀 묵상 안에서 지금 내가 가진 거미줄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하느님께 지혜를 청해야 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어디로 부는지 그 미세한 흐름을 느끼기 위해 영적인 안테나를 세워야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만큼, 보이는 만큼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 우리가 겪는 고통과 힘겨운 노력들은 결코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과정이 쌓여 우리에게 더 깊은 깨달음과 체험을 주고 마침내 우리를 더 높은 곳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잠시 눈을 감아 보십시오.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어 봅니다. 우리가 들이쉬고 내쉬는 이 숨결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 즉 하느님 안에 머물게 하시는 분입니다. 삶이 힘들고 지칠 때마다, 주저앉고 싶을 때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희망이라는 동아줄을 굳게 잡으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고유한 거미줄을 풀어 보이지 않는 성령의 바람을 신뢰하십시오. 지금 할 수 있는 만큼, 지금 보이는 만큼만 살아가면 됩니다. 나머지는 주님께 맡기십시오. 미사와 말씀, 그리고 기도 안에서 듣는 마음으로 머무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고요한 묵상의 시간, 주님의 은총이 필요한 모든 이들과 오늘 이 말씀을 나누어 주시고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느님의 평화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삶이라는 긴 여정 속에서 우리는 때로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거대한 벽을 마주하곤 합니다. 혹은 발밑이 꺼져버리는 듯한 깊은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절망의 순간을 경험하기도 하죠. 바로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더 강한 힘일까요? 아니면 더 대단한 능력일까요? 오늘 우리는 보이지 않는 힘에 의지하여 절망의 벽을 넘어선 한 작은 존재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삶을 이끄시는 성령의 숨결에 대해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두려움으로 가득 찬 한 작은 방입니다.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의 한 장면을 떠올려 봅니다. 안식일 다음 날, 그러니까 주간 첫날의 저녁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을 박해하던 유다인들이 두려워 모든 문을 굳게 잠가놓고 방 안에 모여 있었습니다. 스승을 잃은 슬픔과 언제 닥칠지 모르는 위협에 대한 공포가 방 안의 공기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죠. 바로 그 절망의 한가운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어 그들 가운데에 서시며 말씀하십니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그리고 당신의 못 박힌 두 손과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뵙고 기쁨에 넘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어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며 이르십니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두려움에 갇힌 이들에게 찾아온 평화, 그리고 그 평화와 함께 주어진 새로운 사명. 그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예수님께서 불어넣어 주신 숨, 바로 성령이었습니다. 오늘 복음의 이 장면은 비단 2000년 전 제자들의 이야기만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역시 삶의 문제들 앞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아걸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신부님께서는 이런 방법을 제안하십니다.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감세라고 3번 외쳐보라고 말입니다. 하감세는 하느님 감사합니다의 줄임말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눈꼬리는 내리고 입꼬리는 활짝 올려서 억지로라도 미소를 지으며 외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반문할지도 모릅니다. 신부님, 죽을 만큼 힘든데 어떻게 웃음이 나옵니까? 차라리 힘든 것을 인정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낫지 않나요? 물론 맞는 말입니다. 감정을 억지로 속이는 것은 더 큰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삶은 내 힘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 여정이라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핵심입니다. 신앙은 억지로 긍정적인 생각을 주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낭떠러지에 떨어졌을 때 이에서 내려오는 튼튼한 동아줄을 붙잡는 것과 같습니다. 내 힘으로 기어 올라갈 수는 없지만 내려온 줄을 붙잡는 행위, 그것이 바로 희망입니다. 그 줄을 내려주시는 분이 하느님이시며 우리를 끌어올려 주시는 분 또한 하느님이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저 할 수 있는 만큼, 보이는 만큼 그 줄을 굳게 붙잡고 버티는 것입니다. 여기 아주 성실한 거미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매일 하느님께 기도하며 자신의 삶에 만족하며 살아가던 거미였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작은 돌멩이가 떨어져 거미줄을 덮쳤고 거미는 그만 아득한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아, 이렇게 죽는구나. 모든 것을 포기하려던 순간 거미는 성호를 그으며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 영혼을 당신 손에 맡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거미는 죽지 않았습니다. 벼랑 중간에 피어난 푹신한 민들레 꽃바디 거미를 안전하게 받아주었던 것입니다. 거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다시 올라가기만 하면 돼.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벼랑의 벽은 안개 때문에 축축하고 미끄러워 도저히 기어오를 수가 없었습니다. 몇 번을 시도했지만 오를 때마다 미끄러져 떨어지기를 반복했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거미줄을 칠 수도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거미는 하느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느님, 이럴 거면 왜 살리셨습니까? 차라리 그냥 죽게 내버려 두시지. 그때 마음속에서 조용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죽지 않는다. 내가 이미 너를 살렸으니 내 주변을 잘 살펴보도록 하여라. 거미는 깜짝 놀랐습니다. 하느님의 음성이었습니다. 희망이 솟아났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주변을 둘러보아도 보이는 것은 미끄러운 벽과 민들레뿐이었습니다. 거미는 다시 절망하며 외쳤습니다. 하느님, 제게 보라고만 하지 마시고 제발 좀 보여주십시오. 그러자 다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나는 이미 보여주었다. 그러니 보도록 하여라. 답답해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보라는 것일까요? 포기한 채 멍하니 앉아있던 거미의 눈에 한 가지 이상한 광경이 들어왔습니다. 민들레 홀씨 하나가 바람을 타고 하늘 위로 둥실 떠오르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저건 날개도 없는데 어떻게 위로 올라가지? 바로 그 순간 거미는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몸에서
거미줄을 길게 뽑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미끄러운 벽에는 붙지 않았지만 길게 늘어뜨린 거미줄은 바람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살랑살랑 흔들리던 거미줄은 점점 더 길어지자 마침내 민들레 홀씨처럼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거미는 그 거미줄을 붙잡고 마침내 절망의 낭떠러지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묵상 중에 떠올린 것이지만 실제로 유럽의 어떤 지역에서는 수많은 거미들이 거미줄을 길게 뽑아 바람을 타고 수백 미터를 이동하는 장관이 펼쳐진다고 합니다. 거미에게는 날개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거미에게 거미줄을 주셨고 세상에는 바람을 주셨습니다. 거미는 자신에게 날개가 없다고 한탄하는 대신 자신에게 주어진 거미줄로 보이지 않는 바람을 이용할 줄 알았던 것입니다. 우리 삶의 성령께서 바로 그 바람과 같습니다. 구약시대의 언어인 히브리어로 루아흐, 신약시대의 그리스어로 프네우마는 모두 숨, 바람, 그리고 영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성령은 비둘기나 불꽃의 형상으로 묘사되기도 하지만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가깝게 와닿는 이미지는 바로 이 바람과 숨결일 것입니다. 우리는 바람 없이는 숨 쉴 수 없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새들도 거대한 범선도 심지어는 작은 거미조차도 바람을 타고 더 멀리, 더 높이 나아갑니다. 가톨릭 교회에는 성령의 역할을 가장 아름다운 언어로 노래한 성령 송가라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문은 성령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주님의 빛 그 빛살을 하늘에서 내리소서. 가난한 이의 아버지, 은총의 주님, 마음의 빛이시여. 가장 좋은 위로자, 영혼의 기쁜 손님, 생기 돋우시는 분. 일할 때의 휴식을, 무더위의 시원함을, 슬플 때의 위로를. 그렇습니다. 성령께서는 내 안에서 나를 만드시고 나의 모든 상황을 나보다 더 잘 아시며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허물을 씻어주시고 메마른 땅에 물을 주시며 병든 것을 고쳐주시는 분입니다. 굳은 마음을 풀어주고 차디찬 마음을 데우시며 빗나간 길을 바로잡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거미처럼 한탄합니다. 나는 왜 날개가 없을까? 나는 왜 돈이 없을까? 나는 왜 저 사람처럼 재능이 없을까? 하며 내가 가지지 못한 것만 바라보며 절망합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고유한 거미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는 언제나 성령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남 탓, 세상 탓, 혹은 우리 집안은 원래 그래와 같은 운명론에 갇혀 주저앉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장 쉬운 선택처럼 보이지만 결국 아무것도 바꾸지 못하는 절망의 길입니다. 대신 우리는 듣는 마음으로 기도와 말씀 묵상 안에서 지금 내가 가진 거미줄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하느님께 지혜를 청해야 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어디로 부는지 그 미세한 흐름을 느끼기 위해 영적인 안테나를 세워야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만큼, 보이는 만큼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 우리가 겪는 고통과 힘겨운 노력들은 결코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과정이 쌓여 우리에게 더 깊은 깨달음과 체험을 주고 마침내 우리를 더 높은 곳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잠시 눈을 감아 보십시오.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어 봅니다. 우리가 들이쉬고 내쉬는 이 숨결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 즉 하느님 안에 머물게 하시는 분입니다. 삶이 힘들고 지칠 때마다, 주저앉고 싶을 때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희망이라는 동아줄을 굳게 잡으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고유한 거미줄을 풀어 보이지 않는 성령의 바람을 신뢰하십시오. 지금 할 수 있는 만큼, 지금 보이는 만큼만 살아가면 됩니다.
나머지는 주님께 맡기십시오. 미사와 말씀, 그리고 기도 안에서 듣는 마음으로 머무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고요한 묵상의 시간, 주님의 은총이 필요한 모든 이들과 오늘 이 말씀을 나누어 주시고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느님의 평화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삶이라는 긴 여정 속에서 우리는 때로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거대한 벽을 마주하곤 합니다. 혹은 발밑이 꺼져버리는 듯한 깊은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절망의 순간을 경험하기도 하죠. 바로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더 강한 힘일까요? 아니면 더 대단한 능력일까요? 오늘 우리는 보이지 않는 힘에 의지하여 절망의 벽을 넘어선 한 작은 존재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삶을 이끄시는 성령의 숨결에 대해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두려움으로 가득 찬 한 작은 방입니다.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의 한 장면을 떠올려 봅니다. 안식일 다음 날, 그러니까 주간 첫날의 저녁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을 박해하던 유다인들이 두려워 모든 문을 굳게 잠가놓고 방 안에 모여 있었습니다. 스승을 잃은 슬픔과 언제 닥칠지 모르는 위협에 대한 공포가 방 안의 공기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죠. 바로 그 절망의 한가운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어 그들 가운데에 서시며 말씀하십니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그리고 당신의 못 박힌 두 손과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뵙고 기쁨에 넘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어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며 이르십니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두려움에 갇힌 이들에게 찾아온 평화, 그리고 그 평화와 함께 주어진 새로운 사명. 그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예수님께서 불어넣어 주신 숨, 바로 성령이었습니다. 오늘 복음의 이 장면은 비단 2000년 전 제자들의 이야기만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역시 삶의 문제들 앞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아걸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신부님께서는 이런 방법을 제안하십니다.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감세라고 3번 외쳐보라고 말입니다. 하감세는 하느님 감사합니다의 줄임말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눈꼬리는 내리고 입꼬리는 활짝 올려서 억지로라도 미소를 지으며 외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반문할지도 모릅니다. 신부님, 죽을 만큼 힘든데 어떻게 웃음이 나옵니까? 차라리 힘든 것을 인정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낫지 않나요? 물론 맞는 말입니다. 감정을 억지로 속이는 것은 더 큰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삶은 내 힘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 여정이라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핵심입니다. 신앙은 억지로 긍정적인 생각을 주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낭떠러지에 떨어졌을 때 이에서 내려오는 튼튼한 동아줄을 붙잡는 것과 같습니다. 내 힘으로 기어 올라갈 수는 없지만 내려온 줄을 붙잡는 행위, 그것이 바로 희망입니다. 그 줄을 내려주시는 분이 하느님이시며 우리를 끌어올려 주시는 분 또한 하느님이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저 할 수 있는 만큼, 보이는 만큼 그 줄을 굳게 붙잡고 버티는 것입니다. 여기 아주 성실한 거미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매일 하느님께 기도하며 자신의 삶에 만족하며 살아가던 거미였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작은 돌멩이가 떨어져 거미줄을 덮쳤고 거미는 그만 아득한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아, 이렇게 죽는구나. 모든 것을 포기하려던 순간 거미는 성호를 그으며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 영혼을 당신 손에 맡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거미는 죽지 않았습니다. 벼랑 중간에 피어난 푹신한 민들레 꽃바디 거미를 안전하게 받아주었던 것입니다. 거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다시 올라가기만 하면 돼.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벼랑의 벽은 안개 때문에 축축하고 미끄러워 도저히 기어오를 수가 없었습니다. 몇 번을 시도했지만 오를 때마다 미끄러져 떨어지기를 반복했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거미줄을 칠 수도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거미는 하느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느님, 이럴 거면 왜 살리셨습니까? 차라리 그냥 죽게 내버려 두시지. 그때 마음속에서 조용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죽지 않는다. 내가 이미 너를 살렸으니 내 주변을 잘 살펴보도록 하여라. 거미는 깜짝 놀랐습니다. 하느님의 음성이었습니다. 희망이 솟아났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주변을 둘러보아도 보이는 것은 미끄러운 벽과 민들레뿐이었습니다. 거미는 다시 절망하며 외쳤습니다. 하느님, 제게 보라고만 하지 마시고 제발 좀 보여주십시오. 그러자 다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나는 이미 보여주었다. 그러니 보도록 하여라. 답답해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보라는 것일까요? 포기한 채 멍하니 앉아있던 거미의 눈에 한 가지 이상한 광경이 들어왔습니다. 민들레 홀씨 하나가 바람을 타고 하늘 위로 둥실 떠오르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저건 날개도 없는데 어떻게 위로 올라가지? 바로 그 순간 거미는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몸에서 거미줄을 길게 뽑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미끄러운 벽에는 붙지 않았지만 길게 늘어뜨린 거미줄은 바람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살랑살랑 흔들리던 거미줄은 점점 더 길어지자 마침내 민들레 홀씨처럼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거미는 그 거미줄을 붙잡고 마침내 절망의 낭떠러지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묵상 중에 떠올린 것이지만 실제로 유럽의 어떤 지역에서는 수많은 거미들이 거미줄을 길게 뽑아 바람을 타고 수백 미터를 이동하는 장관이 펼쳐진다고 합니다. 거미에게는 날개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거미에게 거미줄을 주셨고 세상에는 바람을 주셨습니다. 거미는 자신에게 날개가 없다고 한탄하는 대신 자신에게 주어진 거미줄로 보이지 않는 바람을 이용할 줄 알았던 것입니다. 우리 삶의 성령께서 바로 그 바람과 같습니다. 구약시대의 언어인 히브리어로 루아흐, 신약시대의 그리스어로 프네우마는 모두 숨, 바람, 그리고 영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성령은 비둘기나 불꽃의 형상으로 묘사되기도 하지만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가깝게 와닿는 이미지는 바로 이 바람과 숨결일 것입니다. 우리는 바람 없이는 숨 쉴 수 없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새들도 거대한 범선도 심지어는 작은 거미조차도 바람을 타고 더 멀리, 더 높이 나아갑니다. 가톨릭 교회에는 성령의 역할을 가장 아름다운 언어로 노래한 성령 송가라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문은 성령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주님의 빛 그 빛살을 하늘에서 내리소서. 가난한 이의 아버지, 은총의 주님, 마음의 빛이시여. 가장 좋은 위로자, 영혼의 기쁜 손님, 생기 돋우시는 분. 일할 때의 휴식을, 무더위의 시원함을, 슬플 때의 위로를,
그렇습니다. 성령께서는 내 안에서 나를 만드시고 나의 모든 상황을 나보다 더 잘 아시며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허물을 씻어주시고 메마른 땅에 물을 주시며 병든 것을 고쳐주시는 분입니다. 굳은 마음을 풀어주고 차디찬 마음을 데우시며 빗나간 길을 바로잡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거미처럼 한탄합니다. 나는 왜 날개가 없을까? 나는 왜 돈이 없을까? 나는 왜 저 사람처럼 재능이 없을까? 하며 내가 가지지 못한 것만 바라보며 절망합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고유한 거미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는 언제나 성령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남 탓, 세상 탓, 혹은 우리 집안은 원래 그래와 같은 운명론에 갇혀 주저앉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장 쉬운 선택처럼 보이지만 결국 아무것도 바꾸지 못하는 절망의 길입니다. 대신 우리는 듣는 마음으로 기도와 말씀 묵상 안에서 지금 내가 가진 거미줄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하느님께 지혜를 청해야 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어디로 부는지 그 미세한 흐름을 느끼기 위해 영적인 안테나를 세워야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만큼, 보이는 만큼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 우리가 겪는 고통과 힘겨운 노력들은 결코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과정이 쌓여 우리에게 더 깊은 깨달음과 체험을 주고 마침내 우리를 더 높은 곳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잠시 눈을 감아 보십시오.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어 봅니다. 우리가 들이쉬고 내쉬는 이 숨결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 즉 하느님 안에 머물게 하시는 분입니다. 삶이 힘들고 지칠 때마다, 주저앉고 싶을 때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희망이라는 동아줄을 굳게 잡으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고유한 거미줄을 풀어 보이지 않는 성령의 바람을 신뢰하십시오. 지금 할 수 있는 만큼, 지금 보이는 만큼만 살아가면 됩니다. 나머지는 주님께 맡기십시오. 미사와 말씀, 그리고 기도 안에서 듣는 마음으로 머무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고요한 묵상의 시간, 주님의 은총이 필요한 모든 이들과 오늘 이 말씀을 나누어 주시고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느님의 평화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삶이라는 긴 여정 속에서 우리는 때로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거대한 벽을 마주하곤 합니다. 혹은 발밑이 꺼져버리는 듯한 깊은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절망의 순간을 경험하기도 하죠. 바로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더 강한 힘일까요? 아니면 더 대단한 능력일까요? 오늘 우리는 보이지 않는 힘에 의지하여 절망의 벽을 넘어선 한 작은 존재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삶을 이끄시는 성령의 숨결에 대해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두려움으로 가득 찬 한 작은 방입니다.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의 한 장면을 떠올려 봅니다. 안식일 다음 날, 그러니까 주간 첫날의 저녁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을 박해하던 유다인들이 두려워 모든 문을 굳게 잠가놓고 방 안에 모여 있었습니다. 스승을 잃은 슬픔과 언제 닥칠지 모르는 위협에 대한 공포가 방 안의 공기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죠. 바로 그 절망의 한가운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어 그들 가운데에 서시며 말씀하십니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그리고 당신의 못 박힌 두 손과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뵙고 기쁨에 넘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어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며 이르십니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두려움에 갇힌 이들에게 찾아온 평화, 그리고 그 평화와 함께 주어진 새로운 사명. 그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예수님께서 불어넣어 주신 숨, 바로 성령이었습니다. 오늘 복음의 이 장면은 비단 2000년 전 제자들의 이야기만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역시 삶의 문제들 앞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아걸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신부님께서는 이런 방법을 제안하십니다.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감세라고 3번 외쳐보라고 말입니다. 하감세는 하느님 감사합니다의 줄임말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눈꼬리는 내리고 입꼬리는 활짝 올려서 억지로라도 미소를 지으며 외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반문할지도 모릅니다. 신부님, 죽을 만큼 힘든데 어떻게 웃음이 나옵니까? 차라리 힘든 것을 인정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낫지 않나요? 물론 맞는 말입니다. 감정을 억지로 속이는 것은 더 큰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삶은 내 힘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 여정이라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핵심입니다. 신앙은 억지로 긍정적인 생각을 주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낭떠러지에 떨어졌을 때 이에서 내려오는 튼튼한 동아줄을 붙잡는 것과 같습니다. 내 힘으로 기어 올라갈 수는 없지만 내려온 줄을 붙잡는 행위, 그것이 바로 희망입니다. 그 줄을 내려주시는 분이 하느님이시며 우리를 끌어올려 주시는 분 또한 하느님이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저 할 수 있는 만큼, 보이는 만큼 그 줄을 굳게 붙잡고 버티는 것입니다. 여기 아주 성실한 거미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매일 하느님께 기도하며 자신의 삶에 만족하며 살아가던 거미였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작은 돌멩이가 떨어져 거미줄을 덮쳤고 거미는 그만 아득한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아, 이렇게 죽는구나. 모든 것을 포기하려던 순간 거미는 성호를 그으며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 영혼을 당신 손에 맡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거미는 죽지 않았습니다. 벼랑 중간에 피어난 푹신한 민들레 꽃바디 거미를 안전하게 받아주었던 것입니다. 거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다시 올라가기만 하면 돼.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벼랑의 벽은 안개 때문에 축축하고 미끄러워 도저히 기어오를 수가 없었습니다. 몇 번을 시도했지만 오를 때마다 미끄러져 떨어지기를 반복했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거미줄을 칠 수도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거미는 하느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느님, 이럴 거면 왜 살리셨습니까? 차라리 그냥 죽게 내버려 두시지. 그때 마음속에서 조용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죽지 않는다. 내가 이미 너를 살렸으니 내 주변을 잘 살펴보도록 하여라. 거미는 깜짝 놀랐습니다. 하느님의 음성이었습니다. 희망이 솟아났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주변을 둘러보아도 보이는 것은 미끄러운 벽과 민들레뿐이었습니다. 거미는 다시 절망하며 외쳤습니다. 하느님, 제게 보라고만 하지 마시고 제발 좀 보여주십시오. 그러자 다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나는 이미 보여주었다. 그러니 보도록 하여라. 답답해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보라는 것일까요? 포기한 채 멍하니 앉아있던 거미의 눈에 한 가지 이상한 광경이 들어왔습니다. 민들레 홀씨 하나가 바람을 타고
하늘 위로 둥실 떠오르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저건 날개도 없는데 어떻게 위로 올라가지? 바로 그 순간 거미는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몸에서 거미줄을 길게 뽑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미끄러운 벽에는 붙지 않았지만 길게 늘어뜨린 거미줄은 바람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살랑살랑 흔들리던 거미줄은 점점 더 길어지자 마침내 민들레 홀씨처럼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거미는 그 거미줄을 붙잡고 마침내 절망의 낭떠러지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묵상 중에 떠올린 것이지만 실제로 유럽의 어떤 지역에서는 수많은 거미들이 거미줄을 길게 뽑아 바람을 타고 수백 미터를 이동하는 장관이 펼쳐진다고 합니다. 거미에게는 날개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거미에게 거미줄을 주셨고 세상에는 바람을 주셨습니다. 거미는 자신에게 날개가 없다고 한탄하는 대신 자신에게 주어진 거미줄로 보이지 않는 바람을 이용할 줄 알았던 것입니다. 우리 삶의 성령께서 바로 그 바람과 같습니다. 구약시대의 언어인 히브리어로 루아흐, 신약시대의 그리스어로 프네우마는 모두 숨, 바람, 그리고 영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성령은 비둘기나 불꽃의 형상으로 묘사되기도 하지만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가깝게 와닿는 이미지는 바로 이 바람과 숨결일 것입니다. 우리는 바람 없이는 숨 쉴 수 없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새들도 거대한 범선도 심지어는 작은 거미조차도 바람을 타고 더 멀리, 더 높이 나아갑니다. 가톨릭 교회에는 성령의 역할을 가장 아름다운 언어로 노래한 성령 송가라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문은 성령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주님의 빛 그 빛살을 하늘에서 내리소서. 가난한 이의 아버지, 은총의 주님, 마음의 빛이시여. 가장 좋은 위로자, 영혼의 기쁜 손님, 생기 돋우시는 분. 일할 때의 휴식을, 무더위의 시원함을, 슬플 때의 위로를. 그렇습니다. 성령께서는 내 안에서 나를 만드시고 나의 모든 상황을 나보다 더 잘 아시며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허물을 씻어주시고 메마른 땅에 물을 주시며 병든 것을 고쳐주시는 분입니다. 굳은 마음을 풀어주고 차디찬 마음을 데우시며 빗나간 길을 바로잡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거미처럼 한탄합니다. 나는 왜 날개가 없을까? 나는 왜 돈이 없을까? 나는 왜 저 사람처럼 재능이 없을까? 하며 내가 가지지 못한 것만 바라보며 절망합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고유한 거미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는 언제나 성령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남 탓, 세상 탓, 혹은 우리 집안은 원래 그래와 같은 운명론에 갇혀 주저앉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장 쉬운 선택처럼 보이지만 결국 아무것도 바꾸지 못하는 절망의 길입니다. 대신 우리는 듣는 마음으로 기도와 말씀 묵상 안에서 지금 내가 가진 거미줄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하느님께 지혜를 청해야 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어디로 부는지 그 미세한 흐름을 느끼기 위해 영적인 안테나를 세워야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만큼, 보이는 만큼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 우리가 겪는 고통과 힘겨운 노력들은 결코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과정이 쌓여 우리에게 더 깊은 깨달음과 체험을 주고 마침내 우리를 더 높은 곳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잠시 눈을 감아 보십시오.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어 봅니다. 우리가 들이쉬고 내쉬는 이 숨결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 즉 하느님 안에 머물게 하시는 분입니다. 삶이 힘들고 지칠 때마다, 주저앉고 싶을 때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희망이라는 동아줄을 굳게 잡으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고유한 거미줄을 풀어 보이지 않는 성령의 바람을 신뢰하십시오. 지금 할 수 있는 만큼, 지금 보이는 만큼만 살아가면 됩니다. 나머지는 주님께 맡기십시오. 미사와 말씀, 그리고 기도 안에서 듣는 마음으로 머무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고요한 묵상의 시간, 주님의 은총이 필요한 모든 이들과 오늘 이 말씀을 나누어 주시고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느님의 평화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삶이라는 긴 여정 속에서 우리는 때로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거대한 벽을 마주하곤 합니다. 혹은 발밑이 꺼져버리는 듯한 깊은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절망의 순간을 경험하기도 하죠. 바로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더 강한 힘일까요? 아니면 더 대단한 능력일까요? 오늘 우리는 보이지 않는 힘에 의지하여 절망의 벽을 넘어선 한 작은 존재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삶을 이끄시는 성령의 숨결에 대해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두려움으로 가득 찬 한 작은 방입니다.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의 한 장면을 떠올려 봅니다. 안식일 다음 날, 그러니까 주간 첫날의 저녁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을 박해하던 유다인들이 두려워 모든 문을 굳게 잠가놓고 방 안에 모여 있었습니다. 스승을 잃은 슬픔과 언제 닥칠지 모르는 위협에 대한 공포가 방 안의 공기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죠. 바로 그 절망의 한가운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어 그들 가운데에 서시며 말씀하십니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그리고 당신의 못 박힌 두 손과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뵙고 기쁨에 넘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어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며 이르십니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두려움에 갇힌 이들에게 찾아온 평화, 그리고 그 평화와 함께 주어진 새로운 사명. 그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예수님께서 불어넣어 주신 숨, 바로 성령이었습니다. 오늘 복음의 이 장면은 비단 2000년 전 제자들의 이야기만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역시 삶의 문제들 앞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아걸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신부님께서는 이런 방법을 제안하십니다.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감세라고 3번 외쳐보라고 말입니다. 하감세는 하느님 감사합니다의 줄임말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눈꼬리는 내리고 입꼬리는 활짝 올려서 억지로라도 미소를 지으며 외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반문할지도 모릅니다. 신부님, 죽을 만큼 힘든데 어떻게 웃음이 나옵니까? 차라리 힘든 것을 인정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낫지 않나요? 물론 맞는 말입니다. 감정을 억지로 속이는 것은 더 큰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삶은 내 힘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 여정이라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핵심입니다. 신앙은 억지로 긍정적인 생각을 주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낭떠러지에 떨어졌을 때 이에서 내려오는 튼튼한 동아줄을 붙잡는 것과 같습니다. 내 힘으로 기어 올라갈 수는 없지만 내려온 줄을 붙잡는 행위, 그것이 바로 희망입니다. 그 줄을 내려주시는 분이 하느님이시며
우리를 끌어올려 주시는 분 또한 하느님이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저 할 수 있는 만큼, 보이는 만큼 그 줄을 굳게 붙잡고 버티는 것입니다. 여기 아주 성실한 거미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매일 하느님께 기도하며 자신의 삶에 만족하며 살아가던 거미였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작은 돌멩이가 떨어져 거미줄을 덮쳤고 거미는 그만 아득한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아, 이렇게 죽는구나. 모든 것을 포기하려던 순간 거미는 성호를 그으며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 영혼을 당신 손에 맡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거미는 죽지 않았습니다. 벼랑 중간에 피어난 푹신한 민들레 꽃바디 거미를 안전하게 받아주었던 것입니다. 거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다시 올라가기만 하면 돼.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벼랑의 벽은 안개 때문에 축축하고 미끄러워 도저히 기어오를 수가 없었습니다. 몇 번을 시도했지만 오를 때마다 미끄러져 떨어지기를 반복했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거미줄을 칠 수도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거미는 하느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느님, 이럴 거면 왜 살리셨습니까? 차라리 그냥 죽게 내버려 두시지. 그때 마음속에서 조용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죽지 않는다. 내가 이미 너를 살렸으니 내 주변을 잘 살펴보도록 하여라. 거미는 깜짝 놀랐습니다. 하느님의 음성이었습니다. 희망이 솟아났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주변을 둘러보아도 보이는 것은 미끄러운 벽과 민들레뿐이었습니다. 거미는 다시 절망하며 외쳤습니다. 하느님, 제게 보라고만 하지 마시고 제발 좀 보여주십시오. 그러자 다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나는 이미 보여주었다. 그러니 보도록 하여라. 답답해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보라는 것일까요? 포기한 채 멍하니 앉아있던 거미의 눈에 한 가지 이상한 광경이 들어왔습니다. 민들레 홀씨 하나가 바람을 타고 하늘 위로 둥실 떠오르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저건 날개도 없는데 어떻게 위로 올라가지? 바로 그 순간 거미는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몸에서 거미줄을 길게 뽑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미끄러운 벽에는 붙지 않았지만 길게 늘어뜨린 거미줄은 바람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살랑살랑 흔들리던 거미줄은 점점 더 길어지자 마침내 민들레 홀씨처럼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거미는 그 거미줄을 붙잡고 마침내 절망의 낭떠러지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묵상 중에 떠올린 것이지만 실제로 유럽의 어떤 지역에서는 수많은 거미들이 거미줄을 길게 뽑아 바람을 타고 수백 미터를 이동하는 장관이 펼쳐진다고 합니다. 거미에게는 날개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거미에게 거미줄을 주셨고 세상에는 바람을 주셨습니다. 거미는 자신에게 날개가 없다고 한탄하는 대신 자신에게 주어진 거미줄로 보이지 않는 바람을 이용할 줄 알았던 것입니다. 우리 삶의 성령께서 바로 그 바람과 같습니다. 구약시대의 언어인 히브리어로 루아흐, 신약시대의 그리스어로 프네우마는 모두 숨, 바람, 그리고 영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성령은 비둘기나 불꽃의 형상으로 묘사되기도 하지만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가깝게 와닿는 이미지는 바로 이 바람과 숨결일 것입니다. 우리는 바람 없이는 숨 쉴 수 없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새들도 거대한 범선도 심지어는 작은 거미조차도 바람을 타고 더 멀리, 더 높이 나아갑니다. 가톨릭 교회에는 성령의 역할을 가장 아름다운 언어로 노래한 성령 송가라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문은 성령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주님의 빛 그 빛살을 하늘에서 내리소서.
가난한 이의 아버지, 은총의 주님, 마음의 빛이시여. 가장 좋은 위로자, 영혼의 기쁜 손님, 생기 돋우시는 분. 일할 때의 휴식을, 무더위의 시원함을,